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일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탄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강함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그 기도들이 정말 주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연히 마치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들은 이번에 불만족과 반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쉼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기억자리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쉼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에 집중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것을 부정적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도 있고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은 지진이 있기 전에 개를 비롯한 다른 가축들이 보이는 불안정한 행동들에 관해서 연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동물들이 지진파 중에서도 심한 흔들림을 동반하는 S파에 앞서서 먼저 오는 P파를 감지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은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있기 직전에 동물들이 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코끼리 같은 동물들은 인간이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저주파 초기 미동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2011년 8월 31일에 미국 워싱턴 DC 주변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있기 몇 분 전에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에 있는 일부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물들 중에는 여우 원숭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원숭이들은 땅이 흔들리기 전 15분 전부터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상한 불안 증상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집에는 7개월 된 손녀가 그 부모를 떠나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이를 봐서 잘 알지만 손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알지 못하죠. 처음에 아이가 보인 것은 낯설고 어색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쯤이 지나자 이제 친숙함이 생겼는지 더 이상 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집안 구석구석을 유심히 한참 살펴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낯선 이들의 손에 맡겨진 손녀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까지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불안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이런 증상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전파를 감지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쉼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죄됨, 즉 인간의 내적 불안정에서 비롯되는 그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루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불안해하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일요일 소재로 가시겠습니다. 광야에서의 불만족. 이 죄의 특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됨을 숨기려 하고 방어하려 하죠. 이러한 특성은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 드러납니다. 특히 우리는 이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시내산을 떠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스럽고 불행했다고 토로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1년이 넘게 지난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가 파악되었고 그 수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잘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을 떠나서 그들이 처음으로 멈추어 선 그곳에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불만족이나 불평이 하나님의 임재와 충분한 공급이 보장된 그런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반역이 있었던 에덴 동산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완전한 그리고 완벽하게 보호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반역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재앙 가운데 자신들이 보호받았던 것 분명히 경험했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 병거 부대를, 최강의 그 전투 부대를 하나님께서 섬멸하시는 모습을 보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넜던 그런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심한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우리가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순간 심각한 선택적 기억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먹었던 음식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겪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태어나기 그 전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 나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나는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노예처럼 부림을 받았고 그리고 학대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가면 출애굽 직전에 그들의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 보면 고된 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살던 애굽에서의 삶은 결코 먹는 게 좀 좋았다 이런 걸로는 대변될 수 없는 정말 참혹한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지금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혹독했던 형편을
이렇게 음식을 배불리 먹었던 상황으로 거짓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1년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모세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이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런 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에 시달리다 보면 지도자인 모세도 당연히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세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도 이 짜증 섞인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이 감정의 전달 때문에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슬픈 상황을 듣고 공감하게 되면 나 자신도 그 슬픈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누군가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면 나 자신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금요일에는 목회 상담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삶의 이야기를 접하고 나면 저 자신도 그런 분위기에 동조되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고 이제는 만족하고 다 행복해 하던가요? 사실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고기가 아니었죠. 우리가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대부분의 경우 겉으로 드러내는 표출하는 그 요소들은 갈등의 근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뇌관에 불과한 것이죠. 속에 담고 있는 불만은 정작 다른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 불만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적당한 핑계거리로 그런 얘기들을 던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서 무언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다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겉으로는 잠자리가 불편하거나 먹는 것이 부실하다거나 또는 출애굽 여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와서 캠핑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오죽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편한 잠자리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생활하는 게 불편한 그런 캠핑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과 같은 것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그 본향을 향해서 돌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이 살아갔다면 그들은 분명히 해방과 독립을 위한 과정으로 그 모든 과정을 달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을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출애굽 여정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만을 계속해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들의 불만은 이 출애굽 여정이 마치기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마음에서 이 내적인 문제에서 그것이 비롯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목표로 살아가고 또 이 죄에 얽매인 그런 삶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굳게 잡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섞인 무리가 걸핏하면 하나님께 대해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들의 불신과 고집으로 그를 슬프게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몹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갔으며 공의는 그들의 멸망을 요구했습니다. 보좌 선지자 318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지게 되지 못할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냥 뺏기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우리 스스로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불평하고 또 그것을 자꾸 키워가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우리가 가진 소망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의 삶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또 그것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내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런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과거의 이러한 잘못들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의 교훈으로 깊이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것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오히려 달가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